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가요? 저는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십니까? 많이 늙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도 제가 좀 늙어 보이긴 합니까? 저는 여전히 북한교회를 떠날 때 어떤 그 젊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많이 세월이 지났네요.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산을 혼자 앉아서 언제 왔지 내가 북한교회를 2004년 12월 셋째 주 금요기도회 때 저 뒤편에 처음으로 이 북한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분위기와 많은 어떤 다른 분위기, 근데 저 뒤편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셔서 그때 뭐 혼자 오열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저희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난 지가 9년 사역하고 9년 지난 11월 달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가 또 하나님이 그게 뜻이 아닌지 해가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다니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가 북한교회 있었을 때는 좀 통통 튀는, 좀 목소리도 좀 까랑까랑하고 좀 그랬었는데 많이 죽었죠. 이게 풀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은 좀 차분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원래 제 스타일은 좀 이래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보통 보면 좀 답답한, 말을 좀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천천히 하니까 아이고 속 터져라 이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또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하실 걸로 그렇게 믿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뭐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뭐 껴도 표신하는 몇 분들은 알 것 같고, 저 외 자모실에 계시는 분들은 아는 분 있네요. 네, 저도 알아요. 손 흔드는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인데 저에게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교사 헌신 예배 또는 뭐 주일학교 캠프 이런 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은 아주 기쁘게 와서 막 설교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막 통통 튀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학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어요. 소심해갖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역대 장학 헌신 예배를 누구를 하셨나 보니까 대부분 다 뭐 교수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뒤로는 또 없어가 또 못 보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한 편 만들어 놨다가 또 이건 너무 좀 그런데 어떻게 하나,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마음 주셔서 적었다가 또 기도하니까 또 다른 마음 주셔서 적었다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혹시 설교 듣다가 여러분 갈피가 안 잡히면 설교하신 저 목사님의 심정인가 보다 이래 한번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잡은 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4절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주로 저도 어디 설교하러 가거나 이럴 때 미래 세대라는 거는 북한교회에서 제가 처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너무 부관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하던 걸 좀 하고 싶어서 항상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라는 설교도 많이 했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는 곧 우리의 미래 세대. 여러분 교회의 미래,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부관교회는 다음 세대가 미취학부터 해서 청년부까지가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통 교회 다음 세대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 거기까지만 다음 세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관교회는 청년 세대까지를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미래 세대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운다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3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여놨던 거, 경험되어진 거,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아는 전부를 미래 세대들에게, 후대에 전해주겠다. 그것이 그들에게 결단이죠. 그들의 어떤 소원이며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힘썼단 말이죠. 그 결과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복음이,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전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소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선교사가 되거나 깡패가 되겠지요. 왜 그런 말을 하지? 하고 질문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글쎄요, 그거야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느냐에 달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그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 미래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전한다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전해준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은 우리 세대에만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도외시한다면, 그 미래 세대들에게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사기서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믿음의 세대, 다른 세대,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인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하고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계 자료를 요즘 많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계 자료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죠? 주일학교 복음화율을 어떤 분은 5%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복음화율을 5%, 청소년은 조금 더
뭐 청년은 이렇게 15%까지 보는 분도 계시고 또 5%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대상들은 부모들이라고. 옛날에는 교회주일학교 교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보면 부모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이 교회, 전도사님들, 교사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 더 나아가서 이 북안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 더 나아가서 청년들, 그들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제가 가르쳤습니다. 조크인데.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땐 저의 조크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10년 뒤에 오니까 저의 조크를 안 받아주시네요. 네, 뭐 지금 제가 사역하는 김천은 15년이 됐는데도 저의 조크는 아마 집에 갈 때쯤 맞다. 예, 그런 조크라고 저희 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예, 뭐 하게 됐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북한교회 사역했던 기간들을 생각하니까 지난번 여름 지난 금요일 말고 그 전주에는 청소년들 중고등부 헌신 예배 했잖아요. 그 수련회 하고 앞에서 특송하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애들 얼굴이 많이 익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걔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디모데 청년회 사역할 때 거기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있던 그 갓난 젖먹이 아이들이 지금 거기 있는 것 같고, 나중엔 또 청년회 이번 금요일 날 특송하고 뭐 앞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태국 갔다 왔다고 보고하고 그 친구들 얼굴들을 대부분 다 보니까 초등부 때 유년부부터 초등부 소년부 때 사역할 때 봤던 얼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한교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 한편으로 기쁨도 있지만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때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그 작은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북한교회의 다음 세대는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니까요. 아멘 해주시면 제가 빨리 길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데 가면 물 안 마시는데 긴장이 되나 봅니다. 제가 다리는 막 떨리고 있고 지금 꼭 선보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갑자기 스쳐는 불길한,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선보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앞둔 신랑이 선보는 그 느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맨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샌드위치맨.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말레이시아의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 교수 초빙 받아서 대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갔던 대학교가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였습니다. 그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위해 네가 기도해라. 에즈베리 대학교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멈추지 않고 더 피켓을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외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켓을 만들어서 앞에는 회개하라, 뒤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거죠. 앞에 뒤에 피켓을 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이렇게 열심히 외치다가 10개월 전쯤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뉴욕에 노숙자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날도 열심히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부흥 외에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고 새롭게 되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2월 8일. 그날 이분은 뉴욕 노숙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2월 8일 11시 수요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뉴스를 보셨습니까?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2월 8일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집회와 기도 열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에즈베리는 1970년도에 엄청난 회개의 운동으로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군가의 마음에 품게 하셨을 거고 누군가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하시는 것과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누가 목도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한교회에 미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미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한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쉬지 않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교회 미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껏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내가 헤매도 하나님이 정리시켜 줄 것이고, 웃는 분들은 의미를 알고 웃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웃어달라 그래서 웃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조커가 조금은 통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2016년이면 상당히 오랜 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심령에, 대학 교수라는 그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피켓을 들고 샌드위치맨이라고 놀리든 말든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열심히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교수님은 10개월 전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부흥을 주셨고, 그 현장을 나중에 목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예쁘죠?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왜요? 막 때려 죽이고 싶으세요? 막 아이고 지금 왜 하겠노 싶으세요? 아이고 우리 북한교회 주일학교 오해하고 오해하노 이거 사투리가 나왔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오해하노 이거 어제도 제가 경기도 평택에 교사 강습회가 있어갖고 제가 강의하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사투리를 썼는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사투리 썼구나. 해석해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뭐 사투리 써도 똑같이 하니까 우야노 우리 다음 세대 우야노 아이고 우야꼬 아이고 저거들 커가 우얄락하노. 내 자식만 봐도 막 때려치고 죽이고. 집사님 한 번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제 애 다 컸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뭐 이쪽 보고 이야기하니까 다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지금 큰애가 25입니다. 예림이요 여전히 쪼맨합니다. 북한교회 나갈 때는 책임이 별반 차이가 안 나요. 크기는, 이 길이는 크기는 똑같습니다. 얼굴이 뭐 CD 한 장으로 가리는 그대로예요. 걔 봐도 왜 하노 싶어요. 둘째가 22 되는데 덩치가 산만해요. 저거 왜 하노 싶어요. 곧 군대 간대요. 잘 됐다 싶어요. 군대 가서 한번 뒤지게 고생해봐라. 그래 좀 정신 차리고 인간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 묘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한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절망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좀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절망스러워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한국교회 주일학교 숫자가 50% 마이너스 50%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대답이 80%, 90% 가까이 나왔어요. 물론 북한교회 다음 세대 교역자들은 그렇지 않겠죠.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몇 분 얼굴을 보니까 교리에 차 있어요. 저분들은 막 다음 세대를 내가 한번 씹어 삼킬 것이다고. 그러다가 씹어 삼키면 안 되는데 요즘 애들이 머리 꼭대기 올라와 있고요. 참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다음 세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작은 소원을 품은 사람,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도 또 해야 돼요 하니까 또 하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설교 들으셨을 텐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헌신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다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을 보면 여기를 못 봐요. 그렇죠? 여기 보면서 아무리 내가 옆으로 눈을 이렇게 돌려서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세상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세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대예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최고예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구별될 수 있다. 다른 게 없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저는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의롭다, 네가 깨끗하다, 네가 구별되었다, 네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에 욕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각인시켜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인도할, 그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그 길에 빛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 말이 뭐죠?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시킨다는 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니까 그들이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강교회 미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삼천포로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저희 큰애가 저것말을 너무 빼닮았어요. 말투도 닮았고 성질머리도 닮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물론 방은 다른 방 씁니다. 다 컸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거예요. 긍정적이게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약간 이제 한편으로는 열 중에 하나는 9은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았고 제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인데 하나는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장미의 가시 같은 그게 있었는데 큰딸이 그것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를 공격해요. 공격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빠 그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가 감히 아빠한테 이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라 그래서 요즘 이 MZ세대는 싫어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 아이 어떻게 안 되는 걸 경험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자식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들이 해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된다라고 말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되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니까 주여 이 말씀이 저 아이들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일학교 아이가 있다면 야 이놈의 땡땡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이 아이에게 말씀의 능력이 한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게 의탁을 하란 말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처절한 되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는 이 복음 곧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인자 두 번째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 시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다음 세대 곧 미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28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자녀를 위해 우는 것, 눈물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긍정적이게 보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절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나라가 망하니까 그 아이들, 그 비참함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셨습니다. 70년이 차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셨고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 세대를 다음의 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가 병 고침 받은 그 기쁨을 병문안 온 그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바빌론 왕과 함께 나누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너무 병 고쳐주신 게 감사해서 왕궁과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자손 중에 황관이 될 사람이 있게 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선하신 건 맞죠.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자기 때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음을 감사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의 열매, 그 열매를 그 자녀들이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대로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어야 되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심 나만 평안하면 그래도 감사해. 그건 다음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반대적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평안한 것으로 다음 세대를 도우지 않는, 소외,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은 후대에게 끊임없이 내가 그걸 전하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연약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보여져서 그 다음 세대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 이때, 그래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복 받았으니까, 나는 누렸으니까 그걸로 감사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연약함이 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주님, 내게 주어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잘 알고 있죠?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자신의 영적인 해산을 위해 애쓰는 행위, 영적인 해산을 위해 애쓰는 행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 애쓰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거짓으로부터 구원을 한 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되겠나 싶으면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진정한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로 이 교회의 미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 사랑이 나타나지고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부흥, 또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부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에 의해 가르침 받고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믿음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안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오늘 말씀과 기도 또한 사랑 위에 그것을 잘 가르치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관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사랑 위에 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부흥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진정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곧 미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대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헌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 위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에 뜨거워 헌신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며 그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미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신 이 헌금은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해 주시고 또 주보에 삽지된 장학 헌금 작정서를 이용하셔서 올 한해 장학 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헌금함에 함께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실 때 장학위원회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구 북왕교회 장학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의 씨앗을 가진 교회 내 학생들을 장학하고 넓게는 강북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장학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차로 중학생 8명, 고등학생 8명, 대학생 10명을 장학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 대상자 중 각 부서 대표자들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 대상자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중등부 왕은유 학생, 장학증서 제2023-1호 우남중학교 3학년 왕은유. 위 학생은 품행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신앙 가운데 타의 모범이 되어 2023년도 본교회 부강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부강교회 당회장 김성일 목사, 부강장학회 최성호 장로 대도. 왕은유 축하합니다. 다음은 고등부 여기민 학생, 장학증서 제2023-9호 구암고등학교 3학년 여기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민 축하합니다. 다음은 중국어 예배부 마리아 학생, 장학증서 제2023-17호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성악과 1학년 마리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리아 진짜 축하한다 말이에요, 그죠? 네. 서로서 인사해. 다시 한번 큰 사랑과 네. 축복의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장학금 많이 주나요? 그렇죠. 예. 오늘 보니까 중학생 8명, 고등학생 8명, 또 대학생 9명, 또 부서 사랑부 식구들 2명 해서 그렇게 전달합니다. 기도를 좀 하고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속이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립고 뭐 그랬는데 오늘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지. 또 우리 권수 목사님 벌써 김천 지회를 이제 지부장 오픈 예배 드릴 때 2007년도 7월달 5월달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벌써 만 16년 벌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하고 상주 이쪽 지회들 교회들 다 섬기는데 이런 말씀 붙들고 막 지교회가 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주일학교들이 살아나고 교사들이 깨우고 그런 역사 더 귀하게 우리 쓰임 받도록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지금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할 텐데 제가 이제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저거죠. 이제 은혜 대신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방하고 교구장들이 이제 보고도 하고 대신방 기록도 읽고 또 감사헌금도 제가 읽고 보면 이제 제일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인데 지금 이제 믿음이 식은 거예요. 그게 다 세례받고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이제 결혼했든지 뭐 어떻든 간에 지금이 믿음이 식은 거예요.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거든요. 믿음의 불은 반드시 붙어 있는데 식은 거예요. 이 불길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그 불에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영이 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2월이 가기 전에 오늘 2월 26일입니다. 7일 8일 이 3일 동안에 그들의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자고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는데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처럼 주께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뱃속에는 태아들부터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 소년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1청, 2청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좋은 일
일꾼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강북 땅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 한 5만여 다음 세대들을 주여 그들을 좀 살리고 그들에게 또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귀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일에, 그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순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들과 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100배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빛보다 찾아가셔서 빨리 찾아가셔서 그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는데, 그러나 그 불이 식어 있습니다. 거의 다 꺼져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 불을 아버지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2월이 가기 전에 아버지여 내일 모레까지 그들의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로 돌아와야 살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대로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뱃속에는 태아들 8명이 있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아버지 유년, 초등,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1청, 2청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할 때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목사님 주의 사역 가운데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부왕장학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원들이 주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주여 아버지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부왕장학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권순 목사님을 통하여서 평생에 복이 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 사오니 이미 100배 열매가 주여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속에 그들의 가정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안교회에 특별히 소속된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한때 불길이 타올라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까지 받고 정말 불처럼 살다가 지금은 지어 식은 가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주님은 다 아시오니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그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그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이 가기 전에 오늘 26일입니다. 7일 8일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들의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께 전화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한 역사들이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찾아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영아, 유아, 유치부, 뱃속에 있는 태아들, 유년, 초등, 소년부, 아버지 중고등부 1청, 2청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도우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아버지여 온전히 매어서 진리의 말씀께 저들을 부탁하고 주님의 사랑에 저들을 부탁하오니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사로잡으시어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순 목사님 아버지 사역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계속해서 주여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왕장학회를 그동안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장학 재원들이 더 많이 주여 잘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더 많은 다음 세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왕장학회를
시간을 계속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1, 2층 청년들이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권적으로 저 주여 비전원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불을 내리워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과 복음 위에서 불체를 일어서는 귀한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걸음을 평안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어지는 은혜 되신 방 가운데 시간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미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부강교회의 미래 세대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시고. 네, 예배 전체는 피했습니다. 기쁨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